네, 오늘은 주일날이지만은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은 월 5일인데 이 어린이날을 정한 것은 방정환 선생이 정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또 전부가 렘넌트 사상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중요한 것을 말하지만은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밭이 가장 좋은 밭이 어디냐 하는 우리 후대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을 때에 거기다가 이 복음을 심어라. 그게 렘넌트 사상이고 렘넌트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를 때에는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직업을 가지고 고기를 잡던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막 따라다니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했어요. 그렇죠? 내용을 보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되는 것이, 내가 교회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 같이 중요한 축복이 없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자꾸 세상 걸 찾으니까 그렇지. 그러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의 열쇠인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그랬나 보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걸 꺾어야 우리가 살거든요. 이걸 못 꺾으면은 이 세상에서도 자꾸 흑암 속에 잡히게 되고 문제 속에 빠져요. 근데 이 흑암의 권세를 꺾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이 축복만 붙잡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8가지 팔복을 말했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팔복 가운데 다 들어있는 이 내용들인데 이걸 우리가 붙잡고 받은 거니까 안 받은 사람은 붙잡을 필요가 없고 붙잡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받은 거고 주신 거니까 늘 확인해야 돼.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 늘 확인하잖아요. 내가 그 10년 전에 어디다 뒀지? 그런 법이 없어요. 옛날에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다 뒀지? 그건 반지라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받은 사람입니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좀 괜찮나 보다 했는데 조금 있어 보니까 이 생각이 틀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고난 받고 죽었다가 이제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방 예수님께 또 네가 복 있다 그랬는데 사탄아 내리도록 올라가라 막 이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어딥니까?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쫙 놓고 보이니까 또 감동을 먹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다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3개 짓고 여기서 3분 다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들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도 하나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에 불과한 것이라면은 그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나 무슨 세례요한이 훌륭했어도 그 사람들이 나빴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훌륭했어도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해결할 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20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막 가르치고 막 센 소리도 하고 막 그럼 또 확인해 주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보니까 이것들이 어디 갔나 보니까 옛날에 직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고기나 잡고 있어. 좀 30일이나 됐으면 내가 좀 이해하겠어. 그렇잖아요? 한 30일이나 한 3년 돼서 그랬다면 낙심했다가 이러는데 낙심할 겨를도 없이 그냥 가서 고기 잡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가셨어요. 그 갈릴리 바다로 가셔가지고 고기 많이 잡히냐 막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3번이나 걸쳐서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을 다시 잡아온 거예요. 잡아다가 어디로 갔느냐? 감람산에 또 집합을 시켰어요. 감람산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확인시킨 거예요. 이것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람산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갖고 성령을 체험을 한 거예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이걸 전달해 줘서 이걸 받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오늘 어린이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사실을 말해줄까? 베드로의 고백, 변화산의 사건, 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뭘 받으면 뭐하고 뭐 평생 다니면 뭐하고 성경을 또 외우고 다 쓰면 뭐합니까? 이걸 모르는데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베드로의 고백, 변화산의 사건, 갈보리산 사건. 왜? 그 전에 실컷 고백하고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짠 그리스도 살아계시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온데간데도 없어. 보니까 막 저기 고기 잡으러 갈 거예요. 저 불신자 속에 들어가서 그냥 헤헤거리고 있어. 이게 바로 오늘날 교인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떤 겁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정말 나에게 주신 오직이 돼야 돼. 이 복음은 나에게 줬다. 이거 이외에는 없다. 이게 나와야 돼.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 유일한 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죠. 그 재창조의 역사, 여기저기서 재창조의 역사, 새롭게 만드는 역사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렘넌트는 이렇게 키워라.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또 이 렘넌트의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인데 지금 6명의 렘넌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6명의 렘넌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두 종류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 믿음의 영향으로 자란 렘넌트가 있고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란 렘넌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니까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러나 바로 우리가 자녀가 있고
또 우리 후대가 있다면은 이들에게 이 영향을 전달해, 이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과제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막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막 공부도 가르쳐주고 다 했는데 복음을 주지 못했어. 실패가 아니라 지옥 가면 끝이잖아요. 좀 실패했다 다시 일어나 성공하면 되죠. 근데 다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바로 어렸을 적부터 이 소리를 들려주면 저 절간에 중이 연부라는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왜? 문화가 영성이 돼. 내 속에서 찬송의 문화, 또 예배의 문화,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문화 다르잖아요. 불신자하고 같이 모여서 막 히히닥거리고 노는 거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히히닥거리고 놀아도 다르단 말이에요. 뭔가 아무리 세상에 가서는 막 이상한 짓을 할 망정 교회에서는 거룩 이렇게 해야 돼. 그러잖아요. 옆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유행가 부른다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 미치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집에 가서 부른다면 뭐 누가 들읍니까? 뭐 부를 수 있지. 근데 밖에 가서 부른다면 노래방 가서 부른다면 아무도 욕 안 해요. 노래 잘 부른다 그러지. 근데 여기에서 아무리 유행가를 잘 불러도 너 유행가 부른다면 저 사람 미쳤어. 무슨 저런 노래를 불러갖고 저 돌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우리의 후대들을 애들은 아직 인격이 형성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렸을 때에 이 기독교 문화, 복음 문화 속에서 자라나게 되면 이걸 들어야 마음에 안정이 되고 이걸 들어야 마음에 행복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그 생각을 하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그거를 향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서 자란 렘넌트가 3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그런데 이 요게벳은 모세를 갖다가 어떻게 키웠느냐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걸고 이 아들을 키우게 돼요. 생명을 걸었다. 아이고 어머니가 아들이니까 그렇겠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아들 낳아가지고 생명을 걸고 키웠습니까? 생명이나 핏대나 키웠지 뭐 죽이네 살리네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가치를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이 아이가 잘생김을 보고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왜? 지금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떤 때 태어났느냐? 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 때문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에 바로 왕이 요셉 때에는 총리를 지내가지고 그 나라에 영향을 줘서 잘 살았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바로 왕이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총리까지 해먹은 족속들이고 번성하는 걸 보니까 그냥 둬서는 나라 뺏기겠다.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런 말살 정책이 있을 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안 좋은 때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6.25 세대는 없잖아요. 또 더더욱이 외정 때 살아본 사람은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 어른들을 통하여서 얘기 들으면 얼마나 비참하고 막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때 태어났는데 뭐가 있었느냐? 어머니 요게벳에게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 있으니까 이 위기 때 태어난 것이 뭐가 되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삶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막 불평해갖고 막 싸우고 막 가난해 싸우고 막 너무 많아 싸우고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위기 때 태어났는데 이게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회를 만드느냐 했을 때 어머니가 석 달 동안을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워요. 분명히 성경은 네이 여자와 네이 남자와 네이 여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확실한 집안이란 말입니다. 이게 네이 지파, 예배하는 지파, 영적인 것을 담당하는 지파,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석 달 동안 이 사람이 아기를 숨겨서 키울 때 들키면 가족이 다 죽어요. 그런데 숨겨 키우고 있는데 이건 뭐 설명 하나마나 굉장한 기도를 담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하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느냐, 단순하게 그 집에서 그냥 잘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궁중으로 보내지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젖될 때까지는 너희 집에 가서 키워라. 그러고 젖되고 나면 나한테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젖을 뗀 다음에는 궁중에 자라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아이의 인격과 모든 것이 들어가는 시간표가 3살 때랍니다. 3살까지. 그런데 얘가 3살까지만 먹겠어요? 길이길이 먹이려고 했겠지. 그러면 한 5살 때까지 젖을 먹였다고 본다면 그때 모든 것 이 어머니에게서 다 나간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를 정도로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이 사람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어머니는 보통으로 키운 게 아니에요. 24시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궁중에서 성장하고 궁중에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미디안으로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영적인 준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부모도 없는, 아무 도와줄 수 없는 이런 환경에다 갖다 놓고 다시 이 사람을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해서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느냐?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을 꺾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피 언약을 주면서 보내는 거예요. 가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사 드려라. 그러고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모세가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이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이런 절묘함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위기가 만들었다. 위기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고 요셉의 때와 같이 계속 성공시키고 편안했다면 이런 인물이 또 나왔을까? 안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모세는 어머니의 절대 믿음, 절대 언약 속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얻게 됐어요. 여기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무엘이 낳기 전에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굉장한 막 기도를 했어요. 그 굉장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틀린 기도였어요. 자기가 여자로서 애가 없으니까 막 그 괴로워서 하는 거였어요. 막 그러다가 잘못된 기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만 아들이 없냐? 뭐 딴 집에도 없고 뭐 아들은 세상에는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식이 없는 것은 있으나만 하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시리를 나에게 주십시오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구별된 일을 할 수 있는 나시린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랬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맞았어요. 그래서 바로 나시린, 구별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무엘 역시 그 어머니 한나가 젖 먹일 때까지만 키웠어요. 젖 먹일 때만까지만 키우고 젖된 다음에는 궁중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어디로 보냈어요? 엘리 제사장의 집으로 보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언약궤 옆에서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궤짝이에요. 거기에 뭡니까? 법궤가 들어있죠. 하나님 말씀인. 또 하나님의 능력인 지팡이가 들어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여 살린 만나 항아리가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거기에다가 증거로 담아 놓았던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언약궤 옆에 자라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게 끝인 겁니다. 렘넌트,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야 돼. 좋은 대학을 갔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좋은 대학 갔다? 그게 말짱 꽝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응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가서 성공했다, 세상에 가서 돈 잘 벌었다, 성공했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렘넌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렘넌트는 누구냐? 어렸을 적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내가 렘넌트냐 아니냐,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냐 렘넌트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돼. 목사님 내가 제자예요? 아니에요. 지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잖아요. 지도 모르는 걸 나한테는 모르면 내가 곤란하지. 너 인상이 좋은 거 보니까 제자 같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늘 사람의 소리만 듣고 가느냐, 이거예요.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저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제가 막 농담도 할 수가 있고 누구한테 막 욕도 할 수 있고 예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다 집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맨날 없다면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제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남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그런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뭐가 됩니까?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세 얘기나 지금 사무엘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안 낳았으면 좋은데 낳아가지고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안 낳았으면 죽일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게 기회가 된 거예요. 이걸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낳았다 안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알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때에 엘리 제사장은 아무 힘도 없고 지금 나라가 사사시대가 막 끝나갈 무렵이라 블레셋이 계속 어렵게 만들고 막 이러는데 그때 사무엘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블레셋이 갖다 놓은 이 이방 신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내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미스바 운동이 바로 뭡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우상을 갖다 놓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막 지배하고 있고 막 농사지면 다 뺏어가고 짓밟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넘어설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는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젖대기까지 심어놓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런 우상의 문제, 이런 위기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런 것이 된 겁니다. 이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어머니. 우리 아들은 앞으로 대통령 왕이 돼야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늘 사람의 소리만 듣고 따라가느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원합니다. 렘넌트는 이렇게 어리다고 해서 렘넌트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호렙산에서 그게 렘넌트라니까요. 80살까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다가 80살에서 드디어 들은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전달해준 그 바탕 속에서.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다 보면은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른들도 그 소리를 들은다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자녀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못 듣는다면은 나도 못 듣고 너도 못 듣고 대대로 못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저 절이나 선주교나 무슨 막 저 큰 교회에서 막 우리 교회 몇만 명 모인다고 외치면서 떠드는 교회들이나 뭔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으지.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느냐? 이거 하나 잡고 가세요. 세 번째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유니게는 청결한 양심으로 아들을 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청결한 믿음입니다.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소중하고 딸도 소중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누굽니까? 그에게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 난데 내가 복음의 모양을 보여주지 않아. 복음의 이미지가 나한테 없어. 그렇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가장 내가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엉터리인데. 여러분이 또 이게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답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게 답이 돼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 해놓고도 문제 오면 싹 바꿔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그런다면 안 되잖아요. 찾아내세요.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나에게 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고 질문해 보세요. 그 답이 올 때까지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 놓고 하나님,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면 그 문제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은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데 뭐가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었다면 우리가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바울을 만나요. 1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을 만나고 이 사람이 아주 바울도 딱 보니까 제자다 이렇게 본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합류해갖고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의 수종자가 되고 또 데살로니가 가에서는 또 독립적인 목회도 하고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으로 나와요. 몸도 약해서 늘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또 막 혼혈하여 아버지가 헬란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돌림당한단 말이에요. 이건 유대 사회에도 못 끼고 헬라 사회에도 못 끼어. 이런데 제자였단 말이에요. 렘넌트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헬라인한테 들어가서 나도 우리 아버지가 헬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유대인 속에 들어가서 나도 유대인 어머니 모시고 있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걸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굉장한 그 선교의 문이 되는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믿음의 영향으로 자란 렘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아들 요셉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았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서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기분 나빴어요. 왜? 자기가 막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더라 막 이러니까 형들은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하면 너는 뭐 왕이 된단 말이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랬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말을 듣고 제가 믿음이 있구나. 제 말이 의미가 있다. 뭐가 될 놈이다. 이렇게 부모가 깨달았다가 하면 부모도 그 아이를 자세히 봤고 기도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게 보인 것이고 그게 축복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너 공부 잘하는구나. 네가 앞으로 출세하겠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하고 연결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 사람이 연결이 됐느냐 안 연결됐느냐. 하나님하고의 연결이 다 끊어져 버렸어.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려. 이러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면 징글징글 해갖고 독립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안 하지요. 뭐라 합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꿈을 꾸고 아버지가 볼 때 뭔가가 쟤한테 하나님이 사인을 보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아이가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겨야지. 그런데 또 이 요셉입니다. 왜 나를 노예로 보내게 하나님이 두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한다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노예로 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은 바로 나가면 갈등할 일이 생겨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자리에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돈 없는 거다. 내가 머리가 나쁜 거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난 거다. 그건 다 틀린 말이에요. 뭡니까?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죄의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굉장한 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
이걸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이 자리에 모였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더라도.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늘 묵상돼야 되고 늘 고백돼야 되고 늘 전달돼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것이고 소중한 일이란 말이에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어른이 말하면 좀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왜? 안 들으니까. 그러잖아요. 벤질벤질 이래가지고 뭔 말하면 콧방구 팽팽 끼고 막 이런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어른이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데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에 어떤 말씀이든지 이게 복음 아닌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문제에 계속 연결시켜 보겠다. 그래서 내가 염려 안 해도 되겠구나. 내가 갈등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럴 때까지 그 말씀을 내가 집중하고 묵상하겠다. 이렇게만 결단되어져도 그것이 하루 아니에요. 조금만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도 조금씩 보여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막 사람 때려주러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막 사울과 같이 길에 엎어놓고 막 그런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고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망했다 생각하고 눈 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그건 절망의 밑바닥으로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안 내려가니까 인간이. 밑바닥에 내려놓고 완전 밟아놓고 기다린 거예요. 이게 뒤집어질 때까지. 근데 여러분이 무슨 고약한 사람 아니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잡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사람 문제 있죠? 나는 이 인간이 문제야. 이 돈이 문제야. 뭐 건강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갈등하면은 그게 쌓여서 한 10년만 계속하면 병이 돼요. 그 조금 더 독한 사람은 한 20년 하면은 나중에 죽을 때 거의 암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죽을 땐 죽더라도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성령 충만 이게 뭔가 여기서 나오는 그 에너지, 그 힘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몇 분이나 그 묵상하겠는가?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몇 분 동안 기도할 수 있는가? 10분, 20분 기도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기도가 됩니까? 그 시간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막 2시간까지 생각이 드는지. 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어 그래요. 영적 체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을 깨달을 때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오력이 되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런 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은 감옥을 갔는데 뭡니까? 노예 갔는데도 그 총무가 되고 감옥 갔는데 거기서 또 총무가 되고 또 왕을 만나니까 총리가 되고 뭐 누가 말리겠어요 이 사람을. 누가 이 사람을 해치겠어요. 그래서 요셉도 알았어요. 이건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은 원수 갚을까 봐서 덜덜 떠는데 형님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걸 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새는 다윗을 전쟁터에 군인이 됐으니까 나가라가 아니라 어린데 심부름을 보냈어요. 전쟁터에. 그럼 보내면서 뭐라 하냐? 증표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상적인 부모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다윗은 지금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와서 머리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못 맡겨라, 조심해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앞으로 왕이 될 거니까 다쳐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오히려 그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면서 증표를 받아와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은 증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게 바로 물맷돌이었어요. 물맷돌이야 그 당시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맷돌 여러분들 하나 만들어 갖고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곰이 막 자기 양 새끼를 잡아가고 사자가 잡아갈 때에 그걸 빼앗기지 않는 비밀이 뭘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걸 놓고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얼마나 연습을 잘했는지 곰이나 사자가 막 뛰어가는데 양을 물고, 양 새끼를 물고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뛰어가야 잡지요. 그래서 뛰어가는 놈을 뛰어가서 이거 돌려가지고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막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 새끼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그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어땠습니까? 저 뽕만이 서 있는, 그것도 막 키가 한 2m가 넘고 3m 가까이 될 수 있는 이런 골리앗 이 괴물이 나타나서 빵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할례받지도 못한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가? 내가 나가겠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린아이였어요. 아주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한테 가서, 사울왕한테 가서 그러니까 네가 아이인데 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아무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딸을 주겠다,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 내 재물을, 재산을 주겠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러는데도 아무도 가지 못해요. 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다가 죽으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할 수 없이 다윗을 보냅니다. 사울왕이 보냈는데 거기 가서 일장 연설까지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연설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믿고 나왔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칼에 있지 않다. 오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에다가 보여주겠다. 그래놓고 그냥 장난치듯이 목장에서 돌리듯이 그냥 이 돌멩이를 돌려가지고 놨는데 그 돌멩이가 들어가서 골리앗 머릿속에 들어가 계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골리앗 머릿속에 돌이 들어갔어. 그것도 막 그냥 큰 돌이. 그건 총알입니다. 총알도 큰 총알이죠. 대표 같은 총알. 복 쓰러진 거예요. 우습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 소년 어린 아이가 가서 돌멩이 돌려가지고 이겼다니까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부모는 아니었어요. 근데 에스더를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 같이 키웠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촌 오빠라고 했어요. 삼촌의 딸이었으니까 사촌 오빠인데 이 사람을 자식과 같이 키웠는데 사실은 자식과 같이 키운 게 아니라 제자로 키웠더라고요. 왜? 에스더가 왕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의 부인인데 자기 남편의 친복 가운데 하나인 하만이 히브리 사람들을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쓴 거예요. 그것도 이 에스더의 오빠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은 절하라 그러는데 모르드게는 안 했어. 뭐 때문에 아무도 안 했어요. 그걸 안 하니까
저 하나는 누구냐? 보니까 유다인이라. 그 유다인이 누구냐? 하니까 여차여차한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유다인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럴 정도로 세도가 엄청났던 하만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날 언제 이 유다인들은 내가 싹 죽일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소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이런 상황에 돼 있다. 그런데 네가 왕후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아느냐. 만약에 네가 가만히 있고 너만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그 압이 되는 임금 그 자리에서 다 망할 것이고 너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키워준 동생이지만 이제는 왕비가 됐어요. 옛날에는 자식이 왕비가 돼도 바로 뭡니까 왕비가 되면 하호를 붙여요. 예 그런단 말이에요. 자식이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모르드게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자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다민족 전도학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누가 왔냐면 저 일본에서 그 사도하라라고 하는 친구가 목사가 됐는데 이제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20년 전에 내가 오다와라 지역에 가서 구루다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네가 어떤 백인 선교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했는데 그때 날 기억하냐니까 모른대. 20년에 그 구루다 교회 거기 왔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는 한국말을 못하니까 나하고 대화가 안 됐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이 복음을 듣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한국말을 아주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어로 복음 듣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향하여서 뭐 잘못할 때 네가 일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냐? 이 소리를 들어야 제자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그래도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너는 그 말을 하기에 더 좋지 않냐? 같은 일본 사람끼리. 그러면 한국에서 네가 이 사역을 한다면 이게 제자운동이 더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이제 잡으려고 가지 말라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일본 제자들한테 모든 것을 말하고 잘못된 걸 말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않냐. 그 제자 찾아라.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왕위에 있고 혼자 살려가면 얼마든지 살잖아요. 오라버니 죄송하지만 그때는 그때이고 내가 여기 앉아보니까 여기가 참 좋은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접근 금지 100m, 200m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모르드게가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착한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빠가 나를 언약으로 키웠어. 이걸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통보를 했어요. 유대인들을 다 모으세요.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금식, 나도 우리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내가 왕에게로 나갈 것이다. 죽으면 나 죽을 것이다. 이 보통 결단이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누가 죽기를 이렇게 쉽게 나 죽을라 이렇게 합니까? 자기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이게 바로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는 사람만이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스더는 순교자예요.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판을 바꾸잖아요. 모르드게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목을 잘라갖고 자기 장대에다가 자기네 마당에다 꽂아놓고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 목을 달 것이라고 했던 하만은 지가 목이 잘려가지고 거기 달렸어요. 그래서 하만의 집도 다 뺏어버리고 몰수해버리고 모르드게가 그 집에 가서 살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오늘 우리가 10시에는 제자반이 모였을 때에 이사야, 그렇죠? 이사야는 아주 위기시대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던진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에서는 우리가 렘넌트 다 없어져도 렘넌트만 언약 잡고 살아남는다면 산다. 그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어머니입니까? 내가 아버지입니까? 여기에 증인을 서야 돼요. 무슨 증인?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정말로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린날의 의미고 그게 바로 복음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아이가 그냥 복음을 받든지 말든지 그건 종교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떻게 복음 받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냥 복음이 안 들렸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인데 한 번 만날 때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하나님께 주실 때 오늘은 이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의 한 구절이다. 내가 이걸 붙잡고 어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가운데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나는 산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 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문제가 왔을 때는 그건 기회고 그건 응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간다면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가?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 나라, 재창조가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정말로 그 말씀을 읊조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며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들들에게 우리의 딸들에게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자들에게 손녀에게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이 땅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아버지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